더 빨리 소멸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좋은 소식 가지고 우리가 찬주를 시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찬송 한 장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주의 손이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또 멀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한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과 땅의 풍성한 복으로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감사하며 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케 하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사 성령의 역사 속에서 주님께 거룩한 산제사 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주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잘못 들어왔나 보네요. 성경책을 필까요? 그대로 갈까요? 16편으로 갈까요? 16편이면 10번입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하나님,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웬야린가 나리 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그날 위에 그래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눈으로도 눈물로써 목합을 주으라라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약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휴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지만 저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악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삼강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27년 동안 부흥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요 계획되어 있는 예배와 모든 교회 활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켜 주셔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는 모든 예배와 교회의 활동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당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인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삼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항상 건강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박노섭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 안에도 주님께서 큰 은총 내려주셔서 큰 행복을 누리는 깊은 목회자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또 교회의 부흥과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백신이 접종을 시작했지만 그것은 이제 일부 시작한 거고 우리에게 영향이 오려면 좀 더 시간이 걸려야 되겠기에 계속해서 우리는 방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속 이렇게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확진자가 서서히 계속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지만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고 해서 방심하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방역에 철저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3월 7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 예배, 새벽 기도, 토요일 저녁 예배들을 시작합니다. 3월 7일은 다음 주일부터입니다. 다음 주일 저녁부터 저녁 예배와 새벽 기도와 토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일단 사람들의 인식이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고 했기에 저녁 예배를 시작한 겁니다. 이 저녁 예배, 새벽 기도, 수요일 예배는 예배이기 때문에 활동하고 접촉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위험성이 없습니다. 위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하지 않은 이유는 하도 이 교회에 대한 비판도 있고 사람들의 인식이 안 좋아서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쉰 것이지 위험해서 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주일 낮 예배도 쉬면은 주변 의식을 하면 더 좋지만 하나님께 일주일에 예배하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까지 쉴 수 없기에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끝까지 지켜왔고요. 그 외의 것은 주변 사람들을 의식해서 하게 된 겁니다. 그건 가능하다고 제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백신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거고, 아직까지도 계속 위험한 것은 금요 기도회라든지 또 공식 성가대 연습 또한 구역 예배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마도 가을쯤 가야, 여름은 지나가야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트란 카페도 3월 7일부터 다음 주일부터 운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초중고 예배는 교회당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주부터 주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5월의 행사, 3월의 행사를 보면 이 3월 마지막 주에 고난주간이 있고 기도회가 있고 그다음에 부활주일은 4월 첫째 주일입니다. 다섯 번째, 박희영 성도님의 부친께서 2월 27일 1시에 별세하셨습니다. 성도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벌써 어저께 제가 오늘 아침에죠. 문자 메시지가 여러분이 다 갔습니다. 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멀리 대구라서 갈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시라고 예상하고 혹시 가실 분이 있다고 하면 저에게 연락하시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저도 갈 사람이 없으면 안 가고 같이 갈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매 주마다 거의 한 번씩 메시지를 보내는데 아직도 받지 못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저에게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제가 관심 있는 사람 메시지를 보내고 없는 사람은 안 보내고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간간다 있는데 제가 그렇게 바본가요? 그런 일을 하게 그렇지는 않고요. 휴대폰에 입력을 할 때 실수로 번호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빠트는 경우들이 있어서 또 빠지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메시지가 안 온다고 하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고치지, 가만히 앉아 계시면 서운한 맛만 계속 점점 증폭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를 이 교회 앞에는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승합차만 앞에 세울 수 가능하면 세우도록 하시고, 저쪽에 주차장 자리가 없으면 앞에 세워도 되겠고, 또 교회 승합차라도 주일 날만 세우고 차량 운행 끝나면 저쪽 주차장에다가 세워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당 앞에 서 있으면 좀 답답하고 보기가 안 좋습니다. 교회당 바로 앞에는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라든지 이분들이 잠깐 세웠다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또 앞에도 시원하고, 그러니까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은 끝나면 항상 주차장으로 놔주시고, 평일날도 교회를 오실 분들은 저 주차장에다 세우시고 교회 앞 주차장에는 가능한 주차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광고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이 부분입니다. 주보에도 제가 모의칼럼에다 넣었습니다. 자, 이것은 과학입니다. 증명된 겁니다. 이것을 제가 이것은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 거를 사진 찍어 온 건데요. 이 자료를 제공한 자는 한국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겁니다. 즉 전문가들이 과학에 의해서 나온 것이니까 이것은 믿어도 되는 겁니다. 확실한 겁니다. 자, 마스크를 착용하면 감염이 안 된다. 아닙니다. 감염됩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자, 맨 첫 번째, 맨 위에 자, 왼쪽에 있는 것이 상대방이라 그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각자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도 마스크를 안 쓰고 나도 안 썼을 경우 감염률 100%다 그랬습니다. 이 마스크에 대한 겁니다. 상대방도 안 쓰고 나도 안 썼을 경우는 감염률 100%. 두 번째, 상대방은 마스크를 안 쓰고 내가 썼을 경우, 이럴 경우는 감염률이 7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는 거는 내가 감염 안 되는데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써보면 알지만 마스크를 쓰면은 주변으로 공기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바이러스는 아주 미세한 거기 때문에 다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단이 30%밖에 안 되고 70%는 감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너무 의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모든 국민이 다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가? 그 이유가 세 번째에 있습니다. 상대방은 마스크를 쓰고 나는 안 썼을 경우 이럴 때 감염률이 5%로 떨어집니다.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내가 감염 안 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감염을 안 시키려고 쓰는 겁니다. 즉 마스크를 쓰고 말을 하면 침방울이 마스크에다 걸리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마스크를 썼는데 상대방이 안 썼을 경우는 상대방이 날려오는 침방울이 마스크에 튀면 그 바이러스는 안으로 침투합니다.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차단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내가 감염 안 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감염시키지 않으려고 쓰는 겁니다. 이 마스크가 처음에 코로나19가 전파됐을 때 우리나라는 마스크를 썼는데 유럽에서는 마스크를 다 안 썼습니다. 안 쓴 이유가 뭐냐면 전문가들이 마스크는 감염 방역에 효과가 없다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단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마스크를 안 쓰니까 감염이 막 되고 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연구한 결과 우리나라는 마스크를 쓰니까 마스크를 써서 감염이 안 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안 썼기 때문에 감염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뒤늦게 알고 전 세계가 마스크는 방역에 효과가 있다라는 결론을 뒤늦게 내린 겁니다. 무슨 얘기가 되죠? 그래서 상대방도 마스크를 쓰고 나도 썼을 경우는 감염률이 1.5% 떨어집니다. 거의 100% 방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갔을 때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나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됩니다. 상대방만 쓰면은 굉장히 안전합니다. 5% 떨어지니까.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내가 감염이 안 되려고 쓰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감염을 안 시키려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감염이 안 됐다고 확신하면 마스크 안 쓰고 대화도 되죠. 근데 상대방이 불안해하거든요. 내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상대방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의상 내가 감염이 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예의상 사람과 대화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대화해야 합니다. 자, 이것을 마지막 결론 내리면 뭔가 하면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내가 감염 안 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감염시키지 않으려고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도 쓰고 나도 썼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마스크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써야 됩니다. 써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만 쓰지 산책을 한다든지 혼자 자동차 운전한다든지는 절대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는 상대방에 감염시키지 않으려고 쓰는 건데 혼자 길을 걸어가면서 마스크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마스크에 대한 것이고 이 마스크뿐만 아니라 밀접,
밀집, 밀폐를 통해서 감염은 됩니다. 마스크를 아무리 잘 착용을 해도 며칠 전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내가 상대방도 마스크를 쓰고 나도 썼지만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물건을 만지고 마스크를 만지면 내 손을 통해서 나에게 전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대방도 마스크를 쓰고 나도 썼지만 무엇을 만지고 나서는 손을 씻고 마스크를 만져라. 스스로 마스크를 만져도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내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접촉 안 되고 밀폐된 공간에서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마스크 사이로 나오는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상대방에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마스크를 써도 다 들어옵니다. 바이러스는. 그런 차원에서 마스크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스크 착용을 1번, 그리고 밀접, 밀폐, 밀집된 공간에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한국교회 수많은 사람이 매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한 건도 예배를 통해서는 전파되지 않은 이유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렸고 교회당 예배 때는 밀집, 밀폐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예배 전마다 소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 밖으로 새어나는 바이러스까지도 공기 중에서 다 소멸되기 때문에 이 전파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문가의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잘 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빠진 광고 있나요? 그러면 찬송가 30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그 말하랴 나나깨나 주의 소리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불붙으신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다시 해올 날이 날로 다가와 뜨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성도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 선교 지역에서 사용되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연락하셨사오니 기쁘게 받으셨사오니
그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충만하게 하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을 주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복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를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세상 모든 질병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에 아버지 백신이 보급되어서 서서히 코로나19 전염병이 종식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속히 모든 것이 소멸되어서 우리의 생활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상으로 열정 있는 신앙생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것이 원상으로 회복되는 은혜로운 은총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주께 간절히 소망하옵는 것은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인하여 육체가 강건하며 우리의 생활이 형통함을 누리며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사업을 축복하 직장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우리 귀에 들려지는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도록 성령께서 강림하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온전히 이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주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창세기 49장 28절 한 절입니다. 찾으셔서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입니다. 49장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내 인생의 내 미래가 부끄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성공을 하고 복을 받고 잘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름을 떨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내가 마음먹은 대로 호락호락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나서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려움 없이 공부도 잘하고 잘 성장을 했지만 나중에 성장해서 크게 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행한 가정에 태어나서 어렵게 살았지만 나중에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서나 어른이 돼서나 그럭저럭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장성하기까지 큰 축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모두가 다 성장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우리의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인생이 살아가는 속에서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 우리 삶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49장은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유언한 내용인데, 지난주에는
자기의 장래에 대해서 유언을 했고, 오늘은 자기의 12아들을 축복하는 것에서 유언을 축복으로 합니다. 근데 이게 축복이라고도 하지만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포는 어떤 아들에게는 축복이고 어떤 아들들에게는 저주가 임하기도 합니다. 이 축복과 저주의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 하는 지혜를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12아들의 다양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된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지혜를 얻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27절 날두 아들의 막내인 베냐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7절 보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굶긴 것을 나누리로다 그랬습니다. 그게 뭔 말일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복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저주인 것 같고 애매모호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애매모호하지만 약간의 저주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물어뜯는 일로 표현됐습니다. 이걸 봤을 때는 이건 저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즉 일이는 당연히 잡아먹고 그것을 나눠 먹는 것이 그들의 일이의 생활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자, 야곱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축복할 때 저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난주와 같이 똑같이 야곱은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기분에 따라서 감성으로 축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선포한다는 겁니다. 자,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군가 하면 베냐민입니다. 그 이유는 베냐민은 막내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손녀를 보신, 손자들을 보신 분들은 공감할 겁니다. 첫째 아이를 낳으면 온전히 사랑이 그 첫째 아이한테 갑니다. 둘째를 낳으면 첫째 사랑을 푹 쏟다가 둘째가 나오면 소먹소먹합니다. 사랑이 안 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첫째에게 갔던 사랑이 막내에게로 내려옵니다. 첫째는 둘째로 밀립니다. 그래서 둘째에게 사랑이 갑니다. 셋째를 낳으면 그 사랑은 다시 셋째로 내려갑니다. 항상 막내에게로 사랑이 내려갑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베냐민이 막내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누가 낳는가 하면 야곱의 아내 4명 중에서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는 1명이라고 했습니다. 라헬입니다.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고 얼마 있다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베냐민을 어려서부터 키웁니다. 엄마 없이 자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베냐민을 키울 때 정말로 금이야 옥이야 키웁니다. 안고 삽니다. 과잉보호를 합니다. 야곱이 최고 사랑하는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죽으면서 그의 감성으로는, 그의 마음은 베냐민에게 가장 큰 축복을 하고 싶은 것이 야곱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축복을 하는 걸 보면 저게 축복일까? 내가 봐도 저것은 축복보다는 저주 쪽에 가깝습니다. 그 말은
야곱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베냐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 아들이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가겠습니다. 루벤입니다. 자, 루벤은 3절, 4절에 3절, 4절에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유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불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루벤에게 임한 것은 저주입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12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루벤은 장자입니다. 야곱은 루벤을 사랑합니다. 12 아들 모두에게 복을 빌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주를 내립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하나 보죠. 루벤아 너는 내 장자라.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여기까지는 좋지요?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고 장자고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하여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끓는 물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탁월하지 못하다. 원래는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끓는 물처럼 탁월하지 못한 자가 되고, 끓는 물은 어떻게 됩니까? 펄펄 끓으면 다 넘칩니다. 복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끓는 물은 사람에게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탁월하지 못하리라. 탁월한 사람으로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저주가 임할 거라는 겁니다. 마치 젊어서 어려서 실력이 있던 아이가 커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부잣집의 대기업 회장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그의 생활이 엉망이라서 나중에 폐인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가 어려서 공부를 탁월하게 잘했지만 그 실력 가지고 범죄한 데 쓰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충남 도지사도 얼마나 실력이 있습니까? 충남 도지사까지 됐으니까. 그런데 성추행 문제로 그냥 감옥을 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곧 보궐선거를 하는 부산시장, 서울시장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시골이 실력이 탁월합니까? 그런데 그 실력 가지고 성추행 사건으로 탈락이 돼가지고 온 국민의 지탄을 받으며 보궐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루벤은 그 도지사와 시장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가진 실력 가지고 뭐 했느냐? 나오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얘기는 창세기 3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루벤이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여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입니다. 그러니 이 루벤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실력이 탁월하면 뭐합니까?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런 범죄하는 사람인데. 두 번째로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성경에 시므온과 레위는 항상 짝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할 때도
이 예언을 할 때도 시므온과 레위만 짝으로 같이 나옵니다.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볼까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는 저주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역시 시므온과 레위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저주를 합니다.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을 복을 빌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저주가 선포됩니다. 자, 이 시므온과 레위에는 어떤 잘못을 했는가 하면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그랬고, 여기는 기록되지 않지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시므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라는 말이 나와요. 사람을 분노로 사람을 죽였다는 말이 나오고, 여기 나오는 7절에서도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의 분노, 노여움, 그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이거 뭘 말하는 거죠? 시므온과 레위가 언제 저런 일을 했습니까? 언제 했는가 하면 창세기 34장 그 앞에 가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야곱이 그 에서와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형은 돌아가고 야곱이 좀 늦게 가겠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고 복을 주고 다 해줬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대로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을 다 깨버리고 세겜 족속들이 사는 곳 근처에 이렇게 거주하며 살게 됩니다. 베델로 올라갔어야 하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이방 땅 세겜족의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들이 있는 곳으로 나들이를 갑니다. 그러다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야곱의 형제들이 자기의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하고 왔으니 너무 분노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족 추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두 사람이 사기를 칩니다.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니까 너희들도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내 동생을 너희에게 추장의 아들에게 주고 서로가 우리가 결혼하고 함께 어울려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겜 족속들이 부탁을 해가지고 그날 밤에 할례를 행합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남자입니다.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는데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 끝의 껍데기를 표피를 돌칼로 잘라내는 겁니다. 지금은 마취를 하고 소독을 하고 약을 바르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행사를 찢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아파서 고통의 극이 달할 때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사기친 사람도 시므온과 레위지만 이 두 사람이 칼을 차고 다 형제들을 데리고 가서 세겜족의 모든 사람들을 남성들을 다 죽입니다. 대사기극과 살인극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35장을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34절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엄청난 일을 저질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악한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의 자손들 다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호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서 서두르지 않고 일은 거기서 끝납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은 피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유다입니다. 세 번째는 유다에게는 엄청난 복을 선포합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은 뭐냐면 주라고 하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을 주라고 합니다. 즉 통치권,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다 유다 자손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왕의 왕이신 참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유다의 자손에게로부터 옵니다. 유다가 왜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을까요? 그의 자손이 유대 나라의 영원토록 왕이 되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까요? 유다가 한 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들로 살다가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아버지 야곱의 곁을 떠난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것은 신앙을 떠나는 것과 그 당시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형제와 아버지 곁을 떠나서 떠나는 이유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자손들도 자식들 아들들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아주 잘못했습니다. 저주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가 온전하게 어설프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요셉을 만났을 때 회개하는 거에 앞장선 사람, 요셉이 인질로 잡을 때 자기의 생명을 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에 앞서서 한 일을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모태신앙인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어설프게 돌아오면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과거의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온전히 돌아와요. 어설프게 돌아오지 않고. 이게 누가 봐도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유다처럼 과거에 잘못된 것을 온전히 청산하고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유다는 과거에 큰 잘못을 했지만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엄청난 축복이 쏟아집니다. 그 다음에 요셉입니다. 요셉은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속색이지 않고 평생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요셉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형들의 아무 잘못도 없이 형들의 미움으로 인하여 종으로 팔려가고 종살이를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성경은 중간중간 계속하는 이야기가 뭐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범죄하는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 요셉은 죄 사건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의를 행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요셉에게는 전부 다 축복으로 쏟아집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이 12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12아들 중에 제가 6아들만 본 겁니다. 나머지 6아들은 제가 너무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기도 했지만 어설픕니다.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어설프게 돼 있어가지고 그냥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갔습니다. 특이한 것만 6가지를 제가 했고 12아들인데, 하여튼 12아들을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축복이 아닙니다. 말했다. 이 말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말한 겁니다. 말하고 또 그들에게 축복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하고 축복한 것이 뭐냐?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즉, 각 사람에게 합당하게 축복했다는 겁니다. 즉,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은 더 축복을 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덜 하고, 그의 감성대로, 느낌대로, 자기 주관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들의 분량대로, 그들의 삶대로 그들에게 복을 내렸다는 겁니다. 과거에 범죄했을지라도 온전히 돌아왔으면 복을 드리고, 과거에 똑똑하고 잘났지만 범죄하면 저주가 오고, 평생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 자에게 복을 주고, 그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할 자에게 저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야곱은 그들에게 말했고 분량대로 축복했고, 이 사건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레위의 자손들은 이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레위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의 자손들은 영원토록 저주를 받고 살아야 됩니까? 운명론적인 삶을 여기서 보여주는 건가요? 여러분,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 했냐면, 저는 목사님 말씀도 안 듣고 정치인 말도 안 듣는다. 코로나19의 전염병에 대한 것은 과학자들, 전문가들의 이야기만 듣는다. 말씀. 그리고 저는 신앙생활은 성경대로 하고, 이런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학자들의 말대로 해야지, 목사의 말대로, 정치인들의 말대로 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왜? 목사인데 성경을 잘못 보거든요. 잘못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따라가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은 성경대로, 일반 사회생활은 과학, 객관적인 삶을 살아야 맞습니다. 성경과 과학이 충돌할 때는 성경대로 가야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 이루어지니까 항상 성경이 우선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게,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별말을 다 합니다. 그 믿었다가는 크게 낭패 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신학자들 말도 안 믿습니다. 안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10년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이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처음부터까지 보수주의만 외쳐요. 자유주의, 진보주의 신학자들은 진보주의만 외치는 거예요. 한번 칼빈주의가 되면 칼빈이 옳으냐 틀리냐 관계없어요. 그냥 그걸 그대로 답다, 그대로 연구하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쪽은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알미니안 옳다고 하면 꼭 그 길만 가요. 그러니까 양극단입니다. 그럼 보수주의도 틀린 거 있어요. 진보도 틀린 거 있고요. 보수가 진리냐 진보가 진리냐? 아니요, 둘 다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진리가 뭐냐, 하나님 말씀만 진리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진보주의자입니다. 칼빈주의자예요. 칼빈주의 신학으로 이걸 보면,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가면 하나님 한번 저주 내린 그 민족은 평생 저주받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야곱이 여기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데, 이 지파 자손은 영원히 저주받고 살아라, 너희는 영원히 복받고 살아라, 딱 운명론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가지고 분량대로 하나님이 축복하고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로 하여금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 됐는지 판단해서 복받은 길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겠다고 약속해놓고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서 18장 8절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제가 두 절만 적어왔는데요. 성경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마음에 정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이키면 하나님이 돌이키셔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운명론적으로 이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니까 평생 저주받겠다. 이 지파는 복받은 지파니까 평생 복받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복을 선포한 대로 그대로 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걸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운명론적이 아닙니다. 교훈적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서 딱 하나만 볼까요? 레위 지파. 아까 레위 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나왔냐면 7절에 그 노여움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레위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동등하게 저주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레위 지파만 복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곱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겁니다. 그런데 달라져요. 이거 칼빈주의식이라고 해석 안 됩니다. 저는 신학을 배우고 칼빈주의를 배우고 보수신학을 배웠지만 배운 것이 성경하고 안 맞으면 그냥 버립니다. 그리고 알미니안주의자에게도 옳은 것이 있으면 갖다가 씁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보수주의자입니다. 어떤 보수이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보수주의입니다. 그걸 흔들림 없습니다. 전 18살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레위는 시므온과 함께 저주받기로 되어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 기도한 자리가 어딘가 하면 애굽 땅입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렇게 애굽에서 일이 있고 나서 세월이 흐릅니다. 야곱이 죽고 레위도 죽고 요셉도 죽고 죽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애굽 나라에 새로운 바로 왕이 나타났는데 이 바로 왕이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핍박을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갖다가 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다가 버립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49장을 봤지만 2장을 지나가면 한 장 지나면 50장이고 그 다음에 바로 출애굽기 1장, 2장입니다. 1장을 지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남편도 레위인이고 부인도 레위인입니다. 결혼해서 장가를 들어 삽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다 아들을 나일강에 빠뜨릴 때에 이 레위인 부부는 그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레위인입니다. 부부가 석 달을 죽이지 않고 키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내고 미리암이 따라가서 공주를 만나서 모세가 바로 궁정에서 생활하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에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춤추며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두가 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외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나온 민족이 레위 자손만 나옵니다. 할렐루야. 세월이 또 흐릅니다. 얼마 세월을 해서 민수기 25장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지역에 잠깐 머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머무르면서 모압 여인들과 섹스를 합니다. 그리고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진노해서 당사자들을 막 죽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악에 대하여 통곡하며 울며 회개합니다. 한참 회개할 때 한 남성이 보란듯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 섹스를 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너무 더럽고 악한 죄입니다. 이 죄를 짓는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에 비느하스가 가서 창으로 남성의 등을 꽂자 그 창이 여자까지 배를 뚫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 일을 한 사람이 비느하스인데 비느하스가 레위인입니다. 민수기 25장 1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비느하스의 이 분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속죄하였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으로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저주받은 레위 지파인데 이스라엘 나라의 영원한 제사장 족속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운명론적입니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도 하십니다. 분명히 저주를 내렸는데 하나님은 돌이켜서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분량대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분량대로.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운명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이런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복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요. 그럼 하나님이 억지로 막 돌아오게 해서 복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칼빈주의에 나오는 은혜가 그대로 적용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미니주의처럼 하나님의 뜻을 정했지만 돌이키면 복을 돌이키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한 대로 가지 않습니다. 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은 칼빈주의적인 것, 알미니주의, 보수적, 진보적인 성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분량대로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할 일이 뭔가? 목회자가 할 일은 성도들에게 달콤한 말을 하는 것이 목회자의 일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도록
그 길을 인도해주고 알려주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들은 감성주의에 빠져가지고 목사님이 나에게 달콤한 이야기 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듣기 좋은 얘기만 듣습니다. 듣기 싫은 이야기를 거부합니다. 안 됩니다. 목사님이 좋은 말씀 하셔도 그것이 성경에 위배되면 거부해야 되고, 내가 듣기 거북한 이야기를 해도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내가 듣기에 좋은 얘기냐 듣기에 안 좋은 얘기냐 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저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진리냐 그것으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요즘 성도들은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비유 맞추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 세운 것이 성도들의 비유 맞추라고 세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쳐서 축복의 길을 인도하려고 세운 자입니다. 달콤한 이야기 들으려고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복을 받고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들의 분량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사랑하는 삼관교회 모든 성도들이 분량대로 복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하는 저희들입니다. 날마다 주의 뜻을 깨달아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림하사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찬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하리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이여 주의 길 따라 힘써이 아멘 부르심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도
못 드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시간이 지났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축복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지난 26일 날 백신이 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6일 날 전에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94%가 접종을 마쳤습니다. 즉 전 국민 접종이 이미 우리 시작하기 전에 다 마쳤고, 나머지 6%는 본인들이 맞기 싫어서 안 맞은 거고, 국가적으로는 다 접종이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는 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다 이스라엘은 접종을 맞고 남아가지고 이웃 나라들에게 가난한 나라에 나누어 주겠다. 이게 뉴스에 선진국입니다. 받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주변의 아랍권들이 다 연합으로 달겠더라도 이스라엘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랍도 못 이깁니다. 그만큼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제, 문학, 정치 모든 것을 주도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미국에 가서 그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세계 노벨상의 대부분은 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나라가 이는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큰 참고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강림하심과 충만한 은총이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그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